12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사람의 능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창의성을 보게 되면 참 사람이 어떤 창의성을 가졌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개했을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이 기계를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참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로봇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한 로봇이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닮은 로봇을 조립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 또 다른 인간처럼 생긴 로봇을 하나를 자기가 스스로 인공지능으로 조립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정말 막 그 만화에서나 보던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서 이 사람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는 날이 급속도로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화성에 가서 사람이 거주하는 날도 내가 사는 날에 이제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대단해도 그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불치병을 고친다든지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은 말 그대로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력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22절 말씀에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예수님께서 또 권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되겠죠. 그동안에도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능력을 보았어요. 그렇지 이 또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이 권능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돼요.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한 무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다라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한쪽에서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면 늘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대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무엇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까?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귀신들의 왕의 능력을 빌려온 것이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들의 왕의 능력을 빌렸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귀신의 능력, 귀신들의 왕의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을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이렇게 왜곡시키지 않으면 이 스스로가 예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부정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이 중세 시대에도 보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던 그 당시 이제 중세 교회들에서 조금만 자신들의 어떤 그 권위 기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교회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귀신이 장난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녀 사냥시켜버렸죠. 이들은 마녀다. 흑마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흑마술, 마귀의 장난, 귀신의 능력 이런 것들로 치부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녀 사냥, 화형을 시켜버렸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 기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장애물이 된다고 여기자 예수님의 권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유행했던 흑마술이다, 마귀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꾸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그런 장난 같은 마술로 혹은 귀신의 장난으로 여기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 나라 운동 전체를 무산시키는 그런 공격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능력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더 부각되게 되는 것이에요. 반증해 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굳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들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이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진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애써 다른 방향으로 부정하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는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당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 축사라고 하죠. 축사, 엑소시스트라고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그 당시에도 이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런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너희도 그렇다면 사탄의 힘을 힘입어 그동안 사탄을 쫓아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27절 말씀과 같이 또 내가 바울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스스로가 판단해 보아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 그러한 일들이니 너희의 아들들이 그것을 판단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질투심 때문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는 자들 사이를 어떻게든 이간질시켜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려는 자들의 그 무리들을 차단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말씀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전에 이미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런 말들을
스톱을 지켜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학문으로 이 무장한 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훼손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제 유대교부터가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한 사람일 뿐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려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지 부활하지 않았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보정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계속되는 역사는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인문학과 여러 가지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이고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한 그냥 유명한 성인일 뿐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고 전락시켜 버리려고 무수히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최근에는 최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예 기독교가 아닌 외부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모독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죠?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신앙을 했다는 사람들조차 점점 역사 속에서 많은 신화와 고대 근동에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역사물들을 성경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비교하면서 봐라, 이것은 그 당시에 나타났던 그런 문화 중에 하나일 뿐이야. 신화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해서 훼손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무서운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내분인 것이에요. 안에서 일어나는 이간질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 악한 사탄의 권세, 악한 귀신들이 물려쳐 나가는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고 막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예수님이 먼저 결박하시고 물리치시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탄은 결코 주님에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은 인간에게 강할 뿐이에요.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탄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과 악 사이에 중립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모던 시대에는 선과 악의 구별이 분명하게 있었죠.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분명하게 구별했던 것이 이 옛날의 모던 시대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 모더니즘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경계가 희미해진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뭐하러 그렇게까지 구별을 하느냐? 너무 옛날 생각, 옛날 방식 아니냐? 너무 막 이분법이 아니냐? 그냥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인간 편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듣기 편한 말이죠. 모든 것이 선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악해질 수도 있다. 인간 편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자꾸 편을 가르려고 하지 마라. 그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그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꾸 선한 것 악한 것 너네 편 우리 편 이렇게 가르는 것은 아주 그냥 옛날 생각, 옛날 사고방식, 세련되지 못한 생각, 그런 나이스하지 못한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자. 이런 것이 인간 편에서 굉장히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30절 말씀 보십시다.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예수님의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해치는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영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편과 세상의 편이 분명하게 갈라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협조하고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되는가, 또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 다 한 덩어리로 모아서 물을 타는 것이죠. 다 물을 타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련되지 못하고 현대적이지 못한 생각이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주입하여서, 기독교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굳이 우리가 뭐 불교, 뭐 유대교, 힌두교 구별하지 말고 다 진리는 어차피 하나로 통하니까 그냥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야. 산이 정상이 하나인데 그냥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야. 어차피 산 정상에 가면 다 똑같이 만나는 거야. 굉장히 편한 생각 아닙니까? 나이스한 생각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3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 사이에 짓는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이것은 어떤 이 단기적인 한 번의 말 실수나 어떤 단기적인 태도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불경건한 말을, 때때로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실수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야, 이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기적인 어떤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반복되는, 계속되는 장기적인 적대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끝까지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사탄의 능력으로 모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태도는 끝까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이 태도를 바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그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끝끝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모독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 봅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절대 예수님을 모독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바로 옆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모독하면 안 되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셨을 때 제사장 집단에게 재판을 받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부인하였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 입술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모독하였다면, 용서받지 못한다면 베드로는 지금 지옥에 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바닷,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단 한 번의 말실수나 단 한 번의 어떤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격적인 행위, 적대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 서울대를 나오신 어떤 한 집사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요즘 누가 성경 모호서를 믿습니까? 요즘 시대에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성경에도 분명히 오류가 나타나는데, 아니 이게 무슨 30년 전도 아니고 목사님, 전도사님, 성경 모호서를 누가 요즘 믿어요?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나요?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 그분이 왜 그런,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제가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믿음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 자체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우리 믿음에 무엇이라고요? 오류가 있는 것이, 오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인문학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역사적 연대라든지 기록의 차이라든지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인간이 이해하고 지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물론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렇게 받기보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의 지식과 지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의문을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탐구하는 자세, 알아가려는 자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의심해 볼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은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 편에 서겠느냐 아니냐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이 있어요. 하나이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을 때 이 얼마 안 되는 1인분의 양이 5,000명을 넘게 먹이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어떻게 왜곡이 되고 변경이 되느냐. 사실은 안하이가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바쳤을 때
다들 사실은 자기 도시락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도시락을 다 챙겨왔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하나이가 자기가 먹을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 감추어뒀던 음식을 다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막 나누어 먹다 보니까 5천 명이나 넘게 이것을 나누어 먹는 역사의 현장이 나타났다. 과학적으로 보고 인문학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막 음식이 나와서 이게 막 분리되고 분해 막 돼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라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이해했을 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으세요? 그게 더 막 믿음이 가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이 무덤으로부터 끄집어낸 사건,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소명이 되지 않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부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다 신화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건부터 우리는 다 부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조차 의심하고 의구심을 일으키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혹시나 과학적으로 볼 때 자꾸 성령의 신적인 어떤 권능,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신 편에 서시는 우리 새로운 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성경을 의심하고 이것을 알아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모든 태도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진짜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